예수님께서 법을 지키셨느냐? 우리는 지난 주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라가 정해놓은 방역 수칙에 따른 그런 법을 우리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셨느냐? 일부 교회들이기는 하지만은 마스크도 사용하지 않고 또 식사를 하지 말라는 규칙도 어기면서 식사까지 하고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 사고는 교회가 다치고 손해는 소상공인들이 입는다.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소상공인, 내 옆집에 사는 이웃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예수님은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셨는가 하는 이 제목 자체가 이거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땅에 한 그 아주 영향력이 큰 랍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그 유대인들이 마스크도 사용하지 않고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장례식을 치루었던 그런 영상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네들이 존경하고 자기네들이 진짜 사랑했던 그 지도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적어도 거기 모였을 때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야 될 것인데 이걸 종교적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스크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운구 행렬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의 신앙 수준에 따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생활, 내 자신의 생각을 비춰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 맞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세월을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에 속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믿음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거의 다 믿음들이 바닥날 것은 바닥 다 나고 더 이상 받아 들어올 믿음은 없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형편없이 줄어져 들어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해주시고 당부를 하시고 베드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그렇게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경고가 있었던 것이 2000여 년 전인데 그 2000여 년이 지나오면서 세월은 더 착하고 순하고 유순하게 되었느냐? 아닙니다. 더 나빠지고 더 악화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더 강건해야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한순간에 믿음은 잃어버리고 옛날에 내가 기도 많이 했고 옛날에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옛날에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는 옛날 이야기만 하다가 끝맺음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고 진리 편에 서고 주님 편에 서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주 예수님을 반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를 쭉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인데, 마태복음 22장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라고 이야기를 했는 모세가 지은 5가지 책, 모세오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들이 사두개인들을 아주 싫어했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박살이 났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뭐 질문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이기게 되면은 예수님도 이기게 되고 사두개인도 이기게 되고 계산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그 중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이제 바로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훤히 아시면서도 거절을 하지 아니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너의 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 그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또 해석하고 해석한 것을 또 해석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의 문헌을 보게 되면은 그 율법을 전부 다 해석했는 책이 니아까로 한 니아까가 될 만큼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만치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든든한 기둥이 되고 뼈대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율법사가 다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 말씀하실 만큼 그 비중을 크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문이고 뒤에 가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까지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특히 이웃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은 우리의 가슴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꼭 기억하고 지키고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누가 내 이웃이냐? 대구 시내 어떤 교회가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설을 맞아가지고 그게 주로 이제 생필품들을 가득 넣었겠죠. 이런 걸 몇백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쭉 나누어 줬는데 어디로 나누어 줬는가 하면은 거의
기관에다가 나눠줬어요. 행정기관에다가, 주민복지센터에다가 거기에 이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그렇게 나눠주고 보건소에 갖다주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교회가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랑을 나타낸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지만은 사실 그 공무원들이 교회에서 명절을 맞이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그 통에 들어가 있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반갑고 귀하게 받겠습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수준이 먹고 살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에게 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힐링센터에 있었던 그게 세탁기가 아니고 통돌이 그 짤순이돼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피아노하고 이런 것들을 이게 필요한 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다른 데 물어보니까 거의 다 피아노는 놓을 자리가 없다 그러고 뭐 세탁기는 좋은 게 다 있고 뭐 이래가지고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왔는 사람들에게 이걸 했더니만은 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란가 그랬더니만은 돌아가서 2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거는 저 집에 가고 저건 저 집에 가고 내일 가지러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관공서에 주면은 빛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어려운 이웃 쪽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연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한때 교황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쪽박촌이었고 나환자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그곳이었고 타고 가는 차도 조그마한 경차를 타고 갔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교황이 다녀가고 난 다음에 천주교인들의 숫자가 수천 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속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비유였습니다. 보통 강도들은 금품을 빼앗으면 자기네들은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강도들은 얼마나 독한지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금품을 다 빼앗고 그 다음에 옷까지 다 벗겨가지고 갔어요. 옷까지 벗겨갔으면 괜찮을 건데 거기다가 또 두들겨 팼어요. 때려도 뭐 따라오지 말라고 겁을 주기 위해서 한두 대를 때린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가지고 기력이 없어서 길바닥에 쓰러질 만큼 그렇게 두들겨 패놨습니다. 그곳에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참 안 됐다. 그럼 뭐 생각은 했겠죠.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레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지파별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룩한 그 대열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역시도 이 강도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을 하고 지옥의 불살개감으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강도 만난 자를 가져다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상처를 다 자기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그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같이 자고 자기는 그날 떠나면서 주인에게 여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면서 줄 테니까 이 사람을 돌봐 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거예요. 차마 자기네들 입으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을 못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듣고서는 마음의 일침을 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사마리아 사람 욕하지 말고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우월감만 갖고 선민의식만 갖고 어깨에 힘만 주고 거룩한 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 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강도 만난 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고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가 쓰러져 있으니까 일으켜주고, 그가 상처가 있으니까 사매어주고, 그가 길바닥에서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주막으로 데려다가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해주고, 그가 가진 돈이 더 없어서 거기서 내쫓김을 당할 수 있으니까 뒤에 것까지 다 책임져 주고. 예수님께서 누가 이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저녁 식당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초등학생 그 어린 형제 둘이서 집에 엄마도 아빠도 오지 않는 시간에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을 내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동생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적어도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수요일 날 우리가 어차피 무료급식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만 더 해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무료급식 저 2척으로 오면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누구든지 밥 먹고 가도록 하자. 그러면 그때에는 엄마가 오든 아빠가 오든 할아버지가 오든 할머니가 오든 그들의 보호자가 와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나름대로 번듯하게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이 참 많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진정한 이웃으로 삼아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건 괜히 우리가 뭘 갖다 주고 어떻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맥도 빠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한 끼의 밥이라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에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없어진 날까지 항상 어려운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들어서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은 토지세는 토지세대로 주민세는 주민세대로 묶어놨듯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교는 설교대로 한꺼번에 다 묶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6장, 7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는데 그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 속에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제 율법에 따르는 거죠.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왜 때리냐고 대들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너가 잘 사는 것 보답 못해가지고 소송까지 해가지고 너의 겨도까지가 이 겨도를 받기 위해서 소송을 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뭐 재산을 하여튼 전부 다 빼앗기 위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내세워 가지고 소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만치 돈이 뭐 부동산하고 다 갖고 있는 거 안 되니까 그냥 옷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대들었던 악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그래도 되지 않으면은 그 집에 있는 자식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 그렇게 악한 자가 너의 곁옷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거든 속옷까지도 다 줘버려. 다 줘버려. 누가 너하고 오리라는 거리를 같이 가게 하거든 심리를 더 넉넉하게 해줘라. 누가 너에게 와서 구워달라고 그러면은 구워줘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라. 원수는 미워해라. 얼마나 악한 관계면 원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 적 정말 바보잖아요. 그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자기 재산을 빼앗기고 자기가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마음적으로 힘듦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그냥 다 양보하고 그냥 막 오거든 꿀어 오거든 그냥 주고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바보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너 이웃 원수라고 하더라도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맡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일찍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너희는 사랑을 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말씀하신 것은 것이나 또 누가 내 이웃인지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일러준 이웃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 불편함 내가 손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까닭 없이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고소를 해라. 그것은 대적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다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한 걸음씩 더 가라는 거죠. 오리를 가려고 하는 심리를 그래 한쪽 뺨을 때리면 또 다른 한쪽을 또 내밀으라고 이야기할 만큼 손해를 보면서 살아라. 그만치 내 이웃하고 불편한 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될 수 있으면 화평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모습들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임까지 당하신 그 예수님 모습 속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이런 방역 수칙을 지키라고 그 상황에 맞게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때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 방역의 수칙을 깨는 게 합당하냐? 지금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걸음, 익숙했던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그 방법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종교의 탄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부가 그렇게 방역 수칙을 제시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정한 방역 수칙을 어떻게 했겠는가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일반 국민들보다 모범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계층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코로나 상황이 끝이 났을 때에 그때 그 모습을 봤던 일반 국민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랐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 달랐다. 그때 우리 한국에 있는 선교 자체는 달랐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